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를 대신해서 엄마가 너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가 학교 대신 갈게. 그러면 그 엄마는 사랑이 많은 엄마인가요? 너 힘들지? 그냥 자, 숙제 내가 다 해놓게. 그러면 훌륭한 엄마인가요? 학기말 시험을 치는데 너 공부 그동안 못했지? 내가 가서 시험 대신 치고 올게. 이러면 대단한 엄마인가요? 만약에 엄마가 아이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랑이 많은 엄마가 아니라 그 아이를 버리는 엄마죠. 여러분, 목사란 어떤 존재인가? 또 역사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를 향해서는 어떤 기대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는 용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병이란 말 아시죠?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총을 들고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옆 나라에서 군인을 사와가지고 그 군인들이 대신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은 그냥 재밌게 집에서 텔레비 보고 놀고 있는 겁니다. 돈을 주고 누군가가 대신 싸워주는 것. 목사는 성도의 삶과 믿음의 내용을 사례비를 받고 대신 살아주는 용병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목사는 선수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선수로 공을 차 모든 성도들은 관중석에서 막 박수치고 응원하고 화이팅하고 못하면 막 욕하고 그러려면 나와라 막 그러고 그러려면 그만둬라 막 이러고 어느 때는 야유하고 목사가 선수로서 그라운드에서 뛰고 성도들은 박관에서 응원하거나 야유하는 응원으로서의 그 응원객으로서의 그 성도의 역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의 역할과 사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코치라는 것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목사가 그라운드에서 주전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라운드에서 선수로 뛰고 목사는 그 선수가 잘 뛸 수 있도록 훈련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면 실제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죠. 직분을 주시고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근데 에베소서에는 놀랍게도 은사를 쭉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전부 다 말씀과 관계된 은사들만 언급하고 끝납니다. 뭐 방언, 예언, 병 고치고 이런 것은 언급이 없고 혹은 어떤 사람은 그는 예수님이 그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전부 다 뭐예요? 말씀과 관계된 직분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관계된 직분 또는 말씀과 관계된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딱 훨씬 다양하게 은사를 언급하는데 왜 고린도서에서는 은사를 말씀과 관계된 은사만 딱 언급하고 말까? 계속 강조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핵심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 에베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책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개혁교회는 강대상을 실제로 이렇게 가운데다 둡니다. 이게 멋있으라고 가운데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입니다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강대상을 가운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인 말씀과 관계된 직분, 말씀과 관계된 은사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렇게 선교합니다. 오늘날은 사도 없습니다. 오늘날은 선지자 없습니다. 전부 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종들입니다. 오늘 선교사처럼 또는 빌레그램처럼 특별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끝부분에 그러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목자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런 의미입니다. 목자와 교사. 이거를 붙이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자라는 말을 하면 딱 기억에 떠오르는 게 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핵심적 사역은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사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와 교사를 주셨다는데 이거를 한 단어로 묶으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핵심 사역은 뭐냐? 성도를 돌보는 것과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는 거예요. 당신을 왜 교회에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자로 세웠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준비시킨다, 구비시킨다, 무장시킨다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은사를 따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것을 누가 하느냐? 무장시키는 것을 누가 하느냐? 목회자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되고 준비된 성도들이 뭐 한다고요? 봉사. 그러니까 우리 봉사 그러면 안내 봉사, 친교 봉사, 헌금 위원 봉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봉사는 훨씬 더 센 의미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역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훨씬 다르죠. 나는 오늘 친교 봉사해 라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어 하면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는 목사야. 우리는 그냥 그 목사의 목회의 대상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목사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회 모든 사역을 누가 앞장서서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사역자의 의식을 갖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아름답게 다른 지체를 섬기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강조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사역자입니다.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로 살게 하라. 사역자로 섬기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더 나가서 세상 한복판에 살 때도 사역자 의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엄청나게 강한 것을 이해하시겠죠. 버스가 있는데 교회를 버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목사가 버스를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의자에 사람들이 한 자리도 빠짐없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요, 수다를 떨든지 코를 골고 잘든지 뭐 춤추고 노래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목사만 운전 잘하면 버스는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만 열심히 내면 되고 성도들은 잠을 자든 놀든 춤추든 뭐 그냥 목사만 운전 잘하면 되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성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부분에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 라는 의식을 갖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못 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그런 사역자로 부르셨어. 그리고 나는 그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시며 하며 충성하는 거야 라는 의식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20살 때요, 기독교 교육학을 배웠어요. 교육학 첫 시간에, 요새는 그분이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기도 한데 연세가 많아서 한때는 그분이 좋은 기독교 서적을 많이 번역한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 서적을 번역하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그분이 첫 시간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대표적인 장로교회, 어느 교회 하면 딱 알 정도로 그런 대표적인 장로교회 구역장 훈련을 위해서 강사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좀 화가 나 있어요. 구역장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예수 믿은 지 10년 넘으셨죠? 여기 20년 넘으신 분도 많으시죠? 구역장을 20년 넘게 하신 분도 많으시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에 성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성도들이 합창을 하더래요. 목사님을 모시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구역장이. 이분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 당신 구역에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되지 목사를 왜 부릅니까? 아니, 여러분 구역 식구가 힘들면 가서 기도해 주고 성경을 펴서 권면도 해 주고 위로도 해주고. 구역장의 역할이 뭐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문제가 생기면 목사에게 연락해서 빨리 목사가 우리 구역에 오도록 하는 게 구역장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이 정도의 직분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피고 여러분이 권면하십시오. 여러분이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은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정길이라는 목사님 아시나요? 한국에서 한때 인격이 가장 훌륭한 목사가 누구냐 그러면 신학생들 속에서 항상 1등이 홍정길 목사님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이분이 한참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사역을 이렇게 맡겼더니 성도들이 그러더래요. 아이, 목사님, 우리가 평신도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나눠줬더니 우리가 평신도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이분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병신도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가만히 있고 목회자가 다 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 주신 은사를 따라, 자기 주신 은혜를 따라, 자기가 받은 훈련과 직분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섬길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고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역자 의식을 갖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목회자들은 훈련하여 성도들이 사역자 의식을 갖고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 종교개혁의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주의. 그 당시에 천주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꼭 신부를 거쳐야만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신부가. 근데 종교개혁 때는 아니다.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은 예수다. 그리고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중간에 사람이 하나 걸쳐야 되는 거 아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부를 거쳐야 된다는 것과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기에 또 다른 중보자,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대발견 중에 하나는 만인 제사장주의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새로운 대발견이 있다면 성도들은 사역자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다라는 발견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A급으로 부르셨고 성도는 B급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예? 교회 안에서 목사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성도들은 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맡겨진 사명과 은사와 역할이 다르고 성도님들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와 역할이 다른 거지 저는 A급이고 성도는 B급이고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평신도란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평신도란 말은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니다. B급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평신도란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른 지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사역하라고 헌신하라고 부르셨다는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 의식을 크게 둘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와 목수. 목사와 목수. 어느 게 더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는 목사는 더 거룩하고 목수는 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안에서 살게 했다면 목사든 목수든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도 돼가 아니라 나는 목수이지만 세상 한복판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목사 같은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사역자 의식인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내가 사역자다. 이 자리에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잘하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자리에 있는데 누가 술을 야야 제 교회 안 다녀. 제 교회도 안 다녀. 앞뒤가 다 막혀가지고 야 저 재미없는 애 술 주지 마 그랬더니 야 뭘 주주야. 야 나도 한 잔 먹을 수 있어. 한 잔 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별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데 계속 다르게 봐야 되는데 괜찮다고 안 다르다고 왜 굳이 나서서 나도 한 잔 줘. 그걸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어. 그래 안 먹어. 그렇지만 재밌어. 그렇지만 재밌게 놀게. 아니 그러면 되지. 그렇지만 끝까지 자리 지킬게. 신경 쓰지 마. 이러면 되지. 괜찮아. 나도 한 잔 줘.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술 한 잔의 의미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있을 때 내가 마치 목사 같은 의식을 여기서 굳이 목사라고 예를 드니까 또 목사가 특별하게 또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는 내가 마치 목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목사는 특별하고 성도는 안 특별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목사 같은 의식을 갖고 살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 목사 의식을 안 가지면 큰일이죠. 저는 목사로서 목사 의식을 갖고 사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썩어질 것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되고 영적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성경 공부하면 오면 영적인 게 아니라 수련회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영적이에요. 수련회 가서 재밌게 노는 거 영적이에요. 죄 짓지 않는 한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생활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산다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시끄럽고 소란한 그 시장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기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여기서 장사해. 그러면 내가 자판을 깔고 장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삶도 초라한 삶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분명한 믿음의 사람, 사명자의 의식, 사역자 의식을 갖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지체들을 섬기며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이 세상 한복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 살게 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똑부러지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섬기고 나 계신 직분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에 집중하여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 그러므로 아름답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큰 영향을 받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에요. LA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인데요. 아주 옛날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옛날에 성도가 600명일 때
한 기독교 기자가 탐방을 가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때 인터뷰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는 600명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600명의 사역자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기 교회를 소개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600명이다가 아니라 목사가 섬기고 돌봐야 될 대상으로서의 600명의 성도가 아니라 자기의 은사와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600명의 사역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참 멋있는 고백이죠. 제가 1998년에 새들백이라는 교회를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새들백 교회 입구에서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다가가서 당신은 이 새들백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은 사랑의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집에서 가까워서요. 동갑내기 친구가 맛있어서요. 그 교회 예배 끝나고 밥 주는데 밥이 맛있거든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뭔데 그것이 이 교회가 나가는 방향과 같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 질문했던 목사님 열 몇 분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각각 자기네들이 섬기는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이 교회를 왜 섬기냐고 말하면 우리는 3대가 이 교회를 원래 섬겼어요. 뭐 이런다든지 집에서 가까이라든지 목사님이랑 동양이라서 뭐 온갖 이야기를 될 텐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고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 교회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 본문이 성도들이 와서 그냥 예배하고 그냥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깨닫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소극적으로 단순하게 목사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 속에서 주체적으로 사역하고 움직여야 될 주체 세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는데 다 영적 악이야.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우리 집에 식구가 15명이야. 근데 나빠고 다 기저귀를 차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을 놀랍게도 어디다 쓰냐면 숫자가 늘었다는 의미로 항상 씁니다. 새로운 목사가 와서 그 교회 부흥했어 라는 말을 숫자 늘었어 라는 말로 주로 써요. 근데 원래 부흥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더 열리고 더 깨어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신앙의 모습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숫자가 늘었어가 부흥이 아니라 그 목사가 왔는데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이 달라졌어?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 더 거룩에 대한 사모가 생겼어? 실제로는 이게 부흥인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본연의 의미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지 군중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다. 군중을 끌어서 와와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두 가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모습. 또 하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의식을 갖고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는 이런 분명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진 않아도 우리 적은 공동체가 그런 똑부러진 의식을 갖고 또박또박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이기를 소망합니다.